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목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현실들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어리석게도 뒤돌아볼 때도 많고 또 길을 가면서도 좌우를 살필 때도 많은 저희들이 오니 이제부터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나라만을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의 남은 길을 바로 갈 수 있는 이런 축복을 다 허락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또 시련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승리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예배에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진실되고 경건한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우리 주님이 주장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6절 그 다음에 31절 두 절만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그리고 MIT 공대에서 수석 입학, 수석 졸업을 했던 분이 한국 사람입니다. 요건 최근이 아니고 오래전에 정근모 장로님이 그분입니다. 우리나라 초대 원자과학회 회장하고 과학기술부 장관을 역임했던 인물입니다. 그가 예수를 믿게 된 동기는 자식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다, 그렇게 말을 하고, 예수를 믿어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심취하지 못했는데 성경을 구입해다 성경을 읽기 위해서 첫 장을 딱 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한마디에 이 천재가 하나님께 그만 굴복을 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에 대해서 또다시 다른 말로 설명할 다른 말이 필요가 없는 말이 천지 창조자 하나님입니다. 이 천지 창조, 하늘을 지으시고 무한 공간대를 또 만드시고 그 공간 안에다가 숱하게 수련할 수 없는 별들과 해나 달이나 이런 것으로 가득히 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어떤 교회 집사님이신데
마침 신방을 간다고 하니까 정원 공사를 하고 있었던 기억을 합니다. 조그마한 웅덩이, 그렇게 늘지 않은 정원인데 이런 웅덩이를 만들고 돌을 갖다 세우고 옆에다가 나무를 심고 이제 그 하는 작업을 하는데 그 전문가가 와서 그때 이틀 동안 그 작업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보니까 그 정원이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아, 이 기술자가 이래 아름답게 만들었구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 창조, 이걸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는데, 그 우주에 대한 경이로움과 이 비밀을 아직도 사람이 다 모릅니다. 앞으로도 아마 이 우주에 대해서는 다 모를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끝없는 우주와 또 그 우주 안에 이 많은 별들 속에 이 지구라고 하는 별을 만들고 여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조그마한 우주 안에 정원처럼 이렇게 만드셨다. 하나님의 솜씨로 이걸 갖다 이렇게 잘 만드셨다. 이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셨다.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지구를 만드시고 이 지구를 만드신 후에 이 지구에 있어 필요한 모든 것들, 공중의 새들, 땅 위에 기는 짐승, 땅 밑에 사는 모든 생물들, 바닷물 밑에 사는 생물들, 이 다 만드신 후에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 요 뒤에 설명이 됩니다만은 인간에게 다스리고 지켜라고 하시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세. 인간이 이 세상을 살 때에 인간은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살게 하셨죠. 근데 그 인간이 그 권세를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시, 하나님의 시. 이 표현이 조금 이상하지만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신 곳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시를 우리 인간 속에다가 심으셨어요. 그래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시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 하나님의 영, 이걸 받은 것이 인간뿐입니다. 네, 인간뿐입니다. 그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가 하니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천군 천사보다 우리 인간이 더 귀한 존재라고 성경이 밝혔습니다. 천사보다 조금 낫게 하시고 네, 이렇게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오전에도 내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1960년, 70년대 미국과 소련이 우주 경쟁을 벌일 때 미국은 그에 대해서 그다지 신경을 안 썼는데 소련의 우주선이 달나라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미국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야, 이거 안 된다. 그래서 그 미국에는 아폴로 계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소련 최초로 달 착륙한 그 우주선이 소유주 8호입니다. 그 8호, 거기에 타고 사람이 그때는 살아 돌아오는지 우주 부하가 되는지 모르지요. 타고 달나라에까지 갔다가 돌아온 소련 우주 비행사 이름이 유리 가가린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달나라에 제일 먼저 발표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미국의 아폴로 4호가 이제 달나라에 갑니다. 달나라에 가는데 닐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참 믿음 좋으신 분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갔다 와서 각각 소견을 밝히는데 이런 대목이 있어요. 유리 가가린은 우주 공간 어디에 나가봐도 신은 없었다.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았다. 이게 소련에 도착해서 사람들 앞에 서서 한 말 중에 하나였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닐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이분은 와서 미국 뉴욕의 카퍼레이드를 하는 자리에서 말했어요. 사람들에게. 저 우주 공간에 나아가면 천지가 하나님 천지다. 하나님으로 가득한 우주다. 말을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네? 어떤 외과의 의사가 그 믿음 없는 의사예요. 내가 사람의 배를 가르고 수술하기를 600번이 넘었다. 600명의 배를 갈라가지고 아무리 속을 살펴봐도 영혼은 보이지 않았다. 이 사람이나 유리 가가린이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람의 영혼이 배를 갈라서 사람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으면 그 영혼의 신비함을 갖다가 그 사람이 볼 수 있는 것 같으면 뭐 참 다들 갖다 영적인 존재다, 귀하다, 우리가 영으로 살자 하겠지만 현명으로 본다고 보입니까? 영혼이. 사람이 뭐 갖다가 뭐 의사들이 뭐 수술할 때 눈에다가 고도의 그 안경을 갖다 끼고 눈도 깜빡거리면 안 되니까 딱 그래가지고 수술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보이는 영혼 같으면야 뭐 사람들에게 공부할 필요가 없다. 영혼이 귀하니까 영혼을 사시오. 예 하고 오른손 들고 다 맹세하고 살 거예요. 근데 어떤 뇌과학자는 또 그렇게 말합니다. 닐 암스트롱과 같은 믿음의 사람인데, 내가 뇌 수술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뇌가 이렇게 만들어졌지, 이걸 갖다가 하나님 아니면 누가 만들겠나. 뇌를 열어볼 때마다 하나님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나는 절감한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소는 소 모양으로 만들어서, 어천에 뭐 소가 뭐 견본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소는 일단 하나님께서 소 모양으로 만들어서 소의 속성을 그 속에 집어넣어서 소가 되게 하신 것이고, 말은 말의 모양으로 만들어서 말의 속성을 집어넣어가지고 말이 되게 하신 것이고, 지렁이는 지렁이로 만들어서 지렁이 속성을 집어넣어가지고 지렁이가 되게 하신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만드셨어요, 전부. 근데 사람을 만드실 때는 사람의 형체를 만들어 놓고 그 속에다가 하나님의 속성, 영을 집어넣었다 이 말이에요. 지렁이는 지렁이 속성, 소는 소의 속성, 말은 말의 속성, 이걸 집어넣는데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속성을 집어넣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인간의 창조의 비밀입니다. 비밀. 신비죠, 신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존재가 인간이라. 이건 가치로 따질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동물과 인간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하는 가상적인 차이, 그걸 가지고 가름할 수 없는 차이입니다.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만물을 지으실 때는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시고
마지막 여섯째, 사람을 지은 후에는 참으로 좋았더라. 참 좋았다.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하신 그 말씀에 담겨 있는 뜻은 만족입니다. 하나님의 만족. 내가 만들었지만 정말 좋았어. 그리고 좋았더라 하는 그 말을 오늘 우리로 쉽게 말하면 기뻐하셨다 이 말이에요. 기뻐하셨다. 즐거웠다. 기뻤다. 내가 만들어 놓고 봐도 내 작품을 보니까 내가 참 기뻤다. 좋았다. 왜 이 말씀을 제가 강조하느냐 하면 사람은 무슨 목적으로 지음을 받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뭐 할 목적으로? 기쁘시게 한 목적으로 사람이 지음을 받았어요. 만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양을 짓고 별을 짓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당신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공중에다 별도 매달고 해도 매달고 다 하신 것이라. 그 다음에 이 땅을 지으시고 땅에는 각종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나무를 갖다가 다 돋아나라 하니까 그게 막 땅 속에서 여기 보니까 막 그 보리도 나오고 밀도 나오고 그러니까 사과나무도 나오고 배나무도 나오고 나오라 하니까 땅이 말이지 그렇게 나무들은 쑥쑥쑥 나왔다. 그 이제 우리 상상입니다. 그 성경대로 상상입니다. 바다에 각종 물고기들이 생기지라 하니까 고래도 나오고 상어도 나오고 고등어도 나오고 멸치도 나오고 막 나온 것입니다. 네. 공중에 나는 새들이 나오라 하니까 뭔가다 새들이 독수리도 나오고 비둘기도 나오고 막 참새도 나오고 제비도 나오고 막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 위에 동물을 지으실 때 보니까 그래서 인간도 동물이기 때문에 나오라 하고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다. 그 만드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이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만드신 목적이 좋았더라 하는 그 말에 담겨 있어요. 이걸 만드신 하나님은 왜 만드셨나? 당신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당신의 즐거움을 위하여. 예? 솔로몬이 그런 노래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할까 하여 정원에다가 못을 파고 각종 나무를 심고 화초를 갖다 심고 어떻게 하면 나를 좋게 할까 기쁘게 할까 해서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고 내 마음으로 생각한 것 다 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조성하시고 창조하실 때 당신의 마음이 기뻐지고 당신이 즐거워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최고의 지혜, 지식을 다 동원해서 우주를 만드셨다. 이 땅을 만드셨다. 다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적대로 그 만드신 것을 보시고 좋았더라 하는 그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보실 때마다 좋아요. 다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당신이 만드신 작품 중에 최고의 걸작품이 인간이에요. 그 인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실패하고 말았어. 실패. 인간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기쁘시게 하는 일을 실패했어요. 실패.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실패된 당신의 기쁨을 얻고자 하는 인간 조성에 실패한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새롭게 고치기 위하여 이 세상에 당신 아들을 직접 보내셨다. 이게 구속 역사입니다. 구속 역사. 구속 역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믿는 자 여기 수북 모이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기뻐하는 것보다
안 믿는 사람이 하나 믿고 돌아오는 그게 기쁘다. 그걸 기뻐한다. 남아있는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목자는 기뻐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온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간 구원을 거기에 의미하고 있는 것이라. 그 일을 위하여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까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기뻐하신 바 된 인간 창조입니다. 이걸 오늘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정말 기쁘시게 할 당신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일을 위하여 인간이 지음을 받았다면 인간에게는 명령하지 않아도 어떤 책무가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좋았더라 하실 수 있도록, 내가 잘 지었지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책무를 지니고 이 세상에 왔어요. 그런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여러분들과 내가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잘 먹자 잘 입자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좋았더라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야 될 본연의 자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았더라 하실 수 있도록 사는 겁니다. 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간의 본질적인 가치는 이 몸 육체에 있지 않습니다. 이 육체가 지닌 가치라고 하는 것을 오전에 분석해서 대강 말씀을 드렸는데 다 뭉쳐봐야 10만 원도 안 돼요. 이게 무슨 가치입니까? 이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 넣으신 바 된 이것이 우리 인간의 절대 가치입니다. 무한 가치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 그래서 어찌 비교 같지만 동물원에서 호랑이가 가치가 있다. 기린이 가치가 있다. 판다, 곰이 가치가 있다. 공작새가 가치가 있다. 그것들이 아무리 큰 가치를 가지고 있어도 고기덩어리 가치밖에 더 이상 없습니다. 그거는 바닷속의 고래가 아무리 커도 그건 고기덩어리 가치밖에 지니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건 사람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허다한 만물 중에서 하나님을 찾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인간밖에 하나님을 사자가 아무리 영리해도 하나님을 찾는 게 찾겠습니까? 판다 곰이 아무리 재롱을 뜬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네. 이게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인간 요소가 하나님 요소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오리는 자기 알을 낳아가지고 자기 새끼를 부화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리알을 옛날에는 어디 어미 닭이 계란을 품을 때 거기다 오리알을 집어넣어가지고 부화를 시켜요. 이거 부화 보셨습니까?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못 봐요. 저는 시골에서 그걸 본 적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거 잘 안 만지는데도 거기 신기하다고 그 오리알을 갖다 닭이 푸는데 집어넣어 놓으면 그 오리 알을 깨고 새끼가 나오는데 그 오리 새끼가 나오거든요. 나오면 어미닭은 분간을 못해서 그런지 아니면 모양이 달라도 내 새끼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지만 꼭 데리고 다니면서 꼭꼭꼭꼭 하면 불러 모아가지고 땅을 헤집어가지고 먹을 걸 찾아가지고 먹으라고 병아리 데리고 막 그러다가
엄마 닭이 병아리 떼하고 오리 떼하고 같이 데려가다 웅덩이 가에 가면 이 오리 새끼는 막 웅덩이 퐁당 들어가는 거라. 그런 어미닭이 죽는다고 고고대 끓이고 야단직입니다. 저기 물에 빠졌다고. 야단직입니다. 근데 오리 새끼는 뭐 물에 들어가서 유유히 댕다 물에 푹 들어갔다가 쫓아나오고 이 짓을 하거든요. 오리가 물 보고 물에 들어가는 것은 그게 오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속에 오리 속성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 속은 하나님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인간 하나님 찾아가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러나 영이 죽어버린 사람들은 하나님 못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라고 하나님 찾아가는 것이고 영혼의 살림을 받은 사람은 영혼이 죽은 상태로 있는 사람은 절에 가고 뭐 갔다가 어디 뭐 산신 앞에 가고 고목나무 앞에 가고 별짓을 다 하면 하나님 못 찾아가요. 이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이게 내가 없는 그 가상적인 이야기라는 게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치 복된 존재라. 여러분들 아십시오. 오전에도 참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이걸 제가 복창을 시켰지만 우리는 참 복 있는 자로다. 우리는 복 있는 자입니다. 복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착한 양심이 누굴 찾아간다고? 하나님 찾아간대요. 하나님. 우리가 양심을 써보면 예수 믿는 사람 양심을 써보면 누구를 찾아갈 수 있느냐면 하나님 찾아가는 거라. 우리 믿는 사람들도 양심을 덮어버리니까 막 돈 따라다니고 뭐 그때 세상 권력 따라다니고 세상 쾌락 따라다니고 그거 찾으려고 마지 막 그 불사신하고 그리 다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새 양심을 갖다가 우리가 가지면 하나님 찾아갑니다. 하나님만 찾아다닙니다. 하나님만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게 베드로전서 3장에 베드로 사도가 한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영을 우리 속에 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원받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최대의 의무는 하나님의 입에서 좋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도록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삶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가 뭐 이거 모릅니까? 한번 받아하세요. 다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것이 우리 삶의 본질적 의무요, 책무요. 예? 이거 그런 줄 아십시오. 이거.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해봐라. 이게 경험자들의 경험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해봐라. 그 말 뒤에 따라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응?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해봐라. 그 경험자들이 그런 말을 할 때는 뭔가 무슨 자신이 있어요? 응? 네가 살기가 힘들어서 돈 따라다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해봐라. 응? 네가 병이 들어서 이 병을 고치기 위하여 네가 밤낮 없이 막 그러다가 어디 약이 좋다 의사 찾아다니는 건 하나님을 기쁘시기만 해봐라. 네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이?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산 그 결과들이 사람들은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전에 소개드린 말씀 고린도후서 5장 9절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내가 소원한다. 바울의 소원이 거기 있어서 거기. 내 자신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기에 바울 사도의 필생의 소원이 거기 담겨 있어.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정말 그래 살아도 될까? 그렇다면 바울이 잘못 산 겁니까? 바울이 잘못 살고 갔다는 그 말이 절대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기만 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갖다가 천지를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신 하나님, 그 권능의 하나님, 권세 있는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을 기쁘시기만 해드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별을 못 갖다 달아주겠습니까? 해를 못 갖다 달아주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퀴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기쁘시게 합니까? 예? 성구를 제가 묻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뭐가 없이는 기쁘시게 못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는데, 그러면 그냥 미사오니가 아니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네? 제가 모두에 그래서 말씀드린 유리 가가닌이라는 분이 인류 최초로 달나라에 도장을 찍고 온 사람인데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 네?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분을 믿어야 돼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고 나아가면 상 주신다는 말은 반드시 칭찬해 주시고 반드시 좋아하시고 반드시 기뻐하시고 반드시 당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신다, 상을 주신다, 대가를 주신다, 축복하신다, 은혜 베푸신다, 그 말씀이에요. 네. 그러면 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속에 집어넣어서 만든 사람을 이끌어다가 에덴 동산에 갖다 놓고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시킵니다. 두 가지. 이게 이제 요 두 가지를 잘 하는 것이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첫째 뭘 하라 그랬어요? 예? 아닙니다. 첫째, 이 동산을 내가 맡겨놓고 하나님께서 뭐 하라 그랬어요? 다스리라. 여러분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에덴 동산을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셨냐면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현실이 에덴 동산이 뭘 가리키는가? 여러분들에게 주신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현실, 그 현실 가운데 딱 들려놓고 네가 이 현실을 갖다 네가 잘 다스리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현실이 어떤 현실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잘 그걸 다스리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네. 이 시간이 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우리 에덴 동산 인간 조상이 잘못해서 현실을 잘 에덴 동산을 못 다스려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노엽게 만들고 하나님을 섭섭하게 만들어버렸죠. 네? 그 좋은 에덴 동산을 갖다 송두리째 읽어버렸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진정한 행복을 읽어버려야 돼요. 그 현실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네. 그 다음에 요 다스리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현실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리라. 이건 뭐냐 하면 자기 환경을 잘 다스려라.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을 잘 다스려라.
더 나아가면 자기에게 준 에덴 동산, 네 마음을 잘 다스려라. 감정도 잘 다스려라. 욕망도 잘 다스려라. 감정도 잘 다스려라. 분노가 일어나도 잘 다스려라.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박수치고 기뻐하시는 일이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다 옵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내가 사는 줄로 믿으십시오. 이게 내가 노력해가지고 땅에서 금을 캐고 은을 캐고 그래가지고 산다. 그런 거다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잘 다스리라. 요걸 머리에 두십시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나님이 좋아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드는 길이다.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 뭘 명령하셨어요? 지켜라. 예, 지켜라. 지켜라. 여기 우리 지킬 것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킬 수 있는 권세, 지킬 수 있는 권세. 예를 들어서 전쟁이 일어났다. 전쟁이 일어나면 수도방위사령관은 서울을 지켜야 된다. 서울 지켜야 된다. 이 잘 지켜야 되는 거야. 지킨 권세를 가진, 지킬 의무를 가진 사람. 그거 못 지키면 그건 쫓겨나고 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 지키라고 세워놓은 그 대통령, 그 왕을 갖다가 섭섭하게 하는 거예요. 지키라고 하는 거. 성경에 보니까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네 뭘 지키라고 했어요. 마음을 지켜라. 네 마음을 잘 지켜라. 네 생활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이름을 네가 지켜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을 네가 지켜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위대한 이름을 네가 지켜라. 믿음 지켜라. 소망을 지켜라. 마귀 사탄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라. 네 마음을 지켜라. 도적이 들어와서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도록 지켜라.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이것이라.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우리가 담장이 무너지면 담장을 수축해서 도적이 못 들어오도록 지킵니다. 이건 잘하죠. 여러분들과 내 마음이 허물어지고 마음이 쪼개져 나가고 마음이 갖다가 막 온통 쑥대밭이 돼도 이걸 갖다가 잘 지킬 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것, 우리 담장도 지키고 우리 명예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도 지키고 이거 다 지켜야 될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신 후에 여러분들과 내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따라오게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이 믿음에서 아브라함을 보니까 내 마음이 기쁘다. 이게 다윗을 보니 내 마음이 기쁘다. 그러니까 그 다윗에게 열국을 갖다 통치할 수 있도록 내가 권세를 준다. 이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놓고 우리가 뭘 얻으려고 생각해야 되지.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만들어놓고 하나님을 노여롭게 만들어놓고 하나님 주세요 한다고 우리가 한다 이 말이지. 그 당연한 일입니다. 자, 오후에는 우리가 특수한 창조물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주 나를 만들어 놓으시고 참 심히 좋아하셨는데 내가 만들어질 때 하나님 당신을 아주 기쁘시게 하도록 그 일 때문에 내가 만들어졌다고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기쁘시게 나갈 수 있는 잘 다스리고 잘 지키는
우리가 되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내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자로 지음을 받았는지를 알게 하시고 또 존귀한 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거든 끝까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자로 살아가도록 이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깨우쳐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잘 다스리고 잘 지켜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끝까지 만족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의 남은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